시편 85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3편을 꼽으라면 들어가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시편 85편은 사람들한테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정말 어떤 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5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거는 마치 결혼식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껴안고 그리고 또 입을 받치면서 결혼 사진을 미리 찍죠.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거실 맨 가운데 커다란 사진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다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라 라는 이 말은 마치 결혼식 입장할 때 신랑 신부 앞에서 이 꼬마 화동들이 꽃을 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 그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주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신랑 신부 같이 생긴 두 중세시대의 인물 둘이서 껴안고 있는 모습을 주보에 실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아가서를 그려놓은 중세시대의 작품들을 주보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최고의 것을 뽑으라 그러면 아가서를 꼽죠. 그처럼 난해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가서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결혼,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바로 이 결혼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합일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 의, 인애, 화평, 공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고백했을 때 썼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책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프로포즈 할 때 꼭 써먹어야지 하면서 두었던 것이 있죠. 어떤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멘트를 청년 때 성경책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사실은 준비해뒀다가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말 값진 사랑을 떠나서 소중한 사랑, 더 나아가서 정말 지극한 사랑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사랑.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공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야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 사실 그거는 삐뚤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85편은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또 수요일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85편에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85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이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85편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85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주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이 85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 두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돌아온다라는 히브리 원어로 하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사라든지 분사라든지 명사라든지 형용사나 부사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어를 가지고 85편은 쭉 나열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포로된 자라고 명사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거의 어근은 이 슈브, 돌아오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포로된 자, 돌아오다 이 두 가지가 다 슈브와의 동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를 돌이켜달라 할 때 이 돌이키다도 슈브 동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4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켜달라라고 할 때도 이 슈브 동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할 때 이 다시도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슈브라는 어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할 때도 다시 돌아가지 이것도 슈브에 해당하는 동사들입니다. 이처럼 이 85편 전체는 끊임없이 슈브와 관련된 슈브는 다른 곳에서는 회개하다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다, 돌이키다, 돌리다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땅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땅에라고 되어 있고 하늘과 땅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이 땅, 9절에 우리 땅에 머무리려다 라고 할 때 땅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사랑,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시편은 각각 독립된 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연속된, 예를 들어서 1편과 2편, 2편과 3편, 3편과 4편이 연속돼서 일개급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85편도 86편, 87편, 88편하고 연속돼서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5편을 읽을 때는 85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86편도 보고 87편도 보면서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85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시인이 또렷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85편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한마디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인자하심은 85편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86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86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거지셨음이니이다. 86편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끊임없이 86편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88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시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욱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89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4절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89편 14절은 마치 85편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추격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89편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28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시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며.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시편 90편 14절입니다. 90편은 모세의 노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처럼 끊임없이 주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로 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7편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는가? 69편 13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르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처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85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90편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매절마다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85편을 보면서 마치 무서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사오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 이쯤 되니까 돌이키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거두소서, 덮으소서, 사하소서라는 이야기는 잘 느껴지지 않고 어떤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까? 주의 분노, 그 다음에 죄악, 주의 진노. 이런 정말 이 분노는 폭발할 것 같은 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서움이 우리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처럼 굉장히 인자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까?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운동장에서 휘스를 불어대고 경고장을 날리고 옐로카드하고 한 번 더 하면 레드카드를 날리면서 퇴장시키는 심판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화, 화평을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시인은 우리가 포로되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2절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노를 내신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진노하시겠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을 덮으셨다. 이것은 사실은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짐을 들으셨다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도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죄의식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로 히브리 원어는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 우리가 죄를 지면 늘 우리 마음이 무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이 무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짐,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들어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거두어 내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 85편을 설교하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85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여러 의견들 중에서 학개서 또는 말라기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심한 가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들이 도저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 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표준세번역에서는 감으로 번역했죠. 85편을 읽어보면 이 학개서의 배경은 뭐냐면 이미 이들은 한재가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정치에서 가장 큰 가뭄이 들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가뭄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믿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살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우상을 믿고 우상한테 절하고 그러면 복받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걸 하나님을 내 복에 하나의 도구로 삼았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했느냐, 하나님을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로 진짜로 인정한 거 맞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해석해서 정말 지금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면 복 준다라고 설교한다면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며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11조를 빼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도둑질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결단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성도들한테 구걸합니까? 심지어 이 11조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1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85편은 학개서를 따르든 말라기서를 따르든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난하고 궁핍했는데 왜 가난하고 궁핍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된 것에서부터 돌아왔다. 학개서와 그리고 말라기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구원 그러면 포로된 데에서 해방된 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5편쯤 가면 어떤 구원의 개념이 생기냐 하면 포로된 데서 돌아온 게 구원이 아니라 10절에서 마지막 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여호와께서 좋은 걸 주셔서 우리 땅에 그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결과물이 그 산물이 나오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포로된 데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포로된 데에서 진짜 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85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맛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 우리의 삶은 진리는 땅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우리에 의해서 드러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산물을 우리의 수확물로 받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시로서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와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다 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기도의 책이라고도 불려지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느헤미야에서 귀한 공동체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미 갖추어진 외형들,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성벽 다음에 정말 내면적인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에스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 9장에는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기도입니다.
9절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지금까지 뭐합니까? 날을 정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가디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냐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심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야기도 하고 여호수아 얘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2절부터 33절까지는 그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사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방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지금 시편 85편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두려우시다, 그러면서도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언약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거두어달라는 겁니다.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의 기도와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100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채찍을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 당하는 이 고통이 나의 잘못보다 하나님이 너무 어미하시다. 너무 세다. 그 강도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독성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달지 않고 나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85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선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말씀과 주는 공의로우시다 진실하시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뭐가 다릅니까? 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를 숨어서 기다렸다가 마치 잘못하면 잘 됐어 하면서 수갑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85편부터 90편까지 거의 한 장도 빼먹지 않고 끝없이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데 86편에 가면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6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죠. 이 구절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를 이야기하냐면 주의 인자심이 크시더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주의 인자심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아니시라 어디까지 나가시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6편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못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꺼내신 서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뭐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찔리는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흉보려고 목사님이 성도들 잘못 캐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 주시기 위해서 정말 출애굽하라고, 아직도 너희들이 몸에서 구출된 것만 그게 출애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솟아나야 됩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서 우리들이 사는 땅에 뭐가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가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끊임없이 의인화로 이야기합니다. 의인화. 시적인 문학 도구죠. 그렇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의인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인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사람인에 체화시켜서 성육신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출애굽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85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그리는 게 아니라 85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력한 하나님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서 정말 아버지 중에서도 그런 바보 같은 아버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자식이 하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도 무작정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다가 아들이 들어오니까 정말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시는 정말 무기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려운 데서 구출되기만을 바라니? 그러려고 하나님 믿니? 정말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하다가 집안이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막아지고 해결되면 그것이 끝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믿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게, 하나님처럼 진실되게, 진리가 있게, 하나님처럼 평화를 서로 입맞추면서 공의를 베풀면서
좋은 것을 주면서 그리고 의로 주의 길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85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85편부터 한 장도 빼져먹지 90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출애굽이 아니라 진짜 출애굽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가 진짜 출애굽하는 것, 죄에서 출애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과 정의와 사랑과 진실과 공의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